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누구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누구나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올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더라도 우리 정재천 장로님은 위암 수술도 하셨고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또 혼자 생활하시니까 식사도 자유롭게 못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상황이 되면 정말 원망이, 불평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정 원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젊으실 때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시느라 온 힘을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또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요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김현숙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지병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이 힘듭니다. 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 이렇게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거해 계시는 게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재천 장로님 한번 말씀을 나누려면 최소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저는 한 5번에서 10번 아니면 20번도 듣습니다. 통화 한번 할래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어요. 우리 조정정 원사님이나 김현숙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세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려고 애쓰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불평의 상황들 이게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망하게 하고 입술로 범죄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원망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마음의 요동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설령 비틀거릴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원망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초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실패 경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다 쏟아내는 그런 원망과 불편의 생활을 벗어나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 시절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광야 시절 초입이죠. 그런데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도 모자라더라.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7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말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말했던 그 말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이 넘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혀가 죽게 되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을 받게는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에 누가 죽거나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했어요. 단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온전했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때 백성들의 민심이 대단히 요동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휘부를 바라보면서 좀 답답해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라가 주동이 돼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그들이 좀 오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란을 주모했던 고라가 누구냐? 고라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이라는 사람의, 레위 아들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에는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두 아들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은 아므람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이스하리였는데, 아므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리암, 아론,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첫째 아들은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고요. 둘째 아들이었던 이스하리, 고라를 낳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좀 정리해 보자면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다 그들은 모두 다 레위의 정통들입니다. 정통의 아들들입니다. 손주들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아마도 마음 가운데 좀 리더십도 남들보다 뛰어났고 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도 레위 자손이야. 나도 적통이야. 그런데 왜 너희만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냐? 왜 아론과 모세 너희만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모자들이었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르우벤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인물 아시죠? 야곱의 12형제 가운데에서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인물이에요. 장자죠. 그러니까 장자의 적통을 갖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그 비라의 침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통 적자의 자리에서 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우리가 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큰아들의 자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명분만 생기면 적자의 자리를 찾고 싶어 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고라가 정작 반역을 했던 겁니다. 고라가 반역을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 모세의 지도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도 같이 지도권에 도전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3절입니다. 내가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지도자이긴 한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분수에 지나도다. 개역개정이 그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다 계셔. 너희한테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회중 가운데 다 계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너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만드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이냐면 much나 man이나 great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너무 집중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니네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고라의 주장, 이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이 맞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것은 거짓 뉴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실제로 그렇게 오바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섬겼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중보했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교만해지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아닌데 사실은 그 지위, 그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들을 동조했었던 250명에 달하는 족장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이때 한번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반역에 동조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반역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반역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의 온 가족,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모두 한 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도전했었던 그들 모두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심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난 다음 날,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반역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온 백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았는데 그 다음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뭐라고 원망합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우리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들이 당신들 때문에 죽었잖아. 이겁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 이 무리가 죽은 게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서 죽였습니까? 일부러 모함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음모를 꾸몄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16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 죽이셨어요. 아까 이용준 집사님 지진 설명하셨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 그 250명은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죽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죽은 게 모세와 아론 너네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아주 그것을 교묘하게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어쩌기 때문이고 뭐가 어쩌기 때문이야.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이게 다 환경 때문이야. 이게 다 부모가 못났어야. 이게 다 친구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노상 그렇게 친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결국은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그런 어떤 회피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아니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책임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저부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으려고 해요. 언제나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본능이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내렸습니까,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250명에 달하는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그럼 몇 명쯤 죽었을까요? 넉넉 잡고 한 300명 정도 죽었다고 봅시다. 한 3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연병을 보내셨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 반역자들의 벌이 훨씬 크잖아요. 그들의 죄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겨우 300명도 안 되게 죽었는데, 심판받았는데, 아니 원망 때문에 무려 14,700명이 죽었다고, 심판을 받았다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죄, 이게 입술로 범한 원망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죄의 무게를 나눠보자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역죄가 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원망죄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죄에 대한 심판이 훨씬 클까요? 그것은 여러분, 원망죄는요, 만약에 반역죄는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만 딱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죄는요,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 원망이 바이러스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전염시킨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던 간에 그 사람의, 들은 사람의 마음에도 틀림없이 원망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원망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뱉은 이 원망의 말, 이 불평의 말들은 결국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징계로 죽었습니까? 14,700명이 49절에 보시면 아주 강력한 연병이 돌았습니다. 연병, 전염병, 뭡니까? 오늘날 코로나 같은 병이에요. 아주 전파력이 강한 병이 백성들 사이에서 강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연병, 전염병이었을까는 아마 성경 저자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이 말씀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에 의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 원망이라는 말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요, 백성들 사이에 신속하게 퍼져나갔어요.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그 수가 금방 하루 만에 14,700명에 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원망 때문에 전염병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14,7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소한 14,700명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평안이 없고 마음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무차별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역하는 일은 전염이 안 돼요. 이게 뭐 누가 반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쿠데타가 일어났었으니까 나도 쿠데타를 해야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 어떤 사람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마무시한 죄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을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일상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망과 불평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단 하루도 되지 않은데 14,700명이 죽을 정도로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뛰어났고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몰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어서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말에는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파력과 엄청난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 파이어.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악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래요.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우리의 인생을 한 방에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 게 혀래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우리 혀가 지옥불에서 나서 그렇게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혀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그 혀가 아니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조롱하는 그 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은 다 내가 아니라 남 탓이라고 그렇게 남에게 다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 혀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들이 자기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이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불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공동체 안에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옆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조금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자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했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 나눴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 동료 간에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남을 해코지하고 남 탓을 돌리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 사랑해, 잘 될 거야,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게 설령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에 풍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과 안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이런 말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완전히 지옥에 빠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이 불평과 원망의 말,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들을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을 제거하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오늘 먹고 굳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제거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쓴뿌리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먼저 넉넉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분은 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꾸만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우리 정재천 장로님을 좀 본받읍시다. 긍정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긍정의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앉으신 분이 두 커플이 계시네요. 네, 두 커플이 계신데 부부간에 우리 자꾸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고마워, 사랑해, 당신 때문에 난 참 좋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아 오글거리죠. 근데 어떡하지, 이거 이제 따라하라고 할 건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우리 뭐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따라해보죠.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이거를 이제 부부간에 한번 나눠주시면,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네. 네, 좀 쑥스러우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선배 세대시니까. 그럼 좀 젊은 세대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백 집사님 부부. 당신을 만난 건, 우리 백 집사님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얘들이 시험을 들잖아. 시험에 들었다. 이거 그러면 저기 뭐야, 임 집사님 시험에 들어요? 네. 대박이었어. 자,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고백할게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 고마워, 사랑해, 난 당신 때문에 참 좋아. 네, 이런 말 쑥스러워서 막 이제 이용준 집사님은 여기에 쑥스러움을 막 털어내셨잖아요. 막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영미 집사님, 네, 이용준 집사님한테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이용준 집사님 사랑해 해주세요. 사랑해. 네, 아유, 네, 잘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쑥스럽긴 한데요. 부부간에 이런 말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20년, 30년, 40년 돼서 자꾸 무뚝뚝해지고 이건 뭐 가족으로 정말 부부가 아니라 가족으로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친해져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꾸 이런 말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주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말에 불평의 말을 제거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참으려고 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입을 벌려서 축복의 말을 하시라고요. 의식적으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 자연히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이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같은 상황인데도 원망의 마음이 안 생기고 넉넉하게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원망의 마음으로 쏟아져 나와요. 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 내 마음의 안정함을 깨뜨리고 유동케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주었던 지옥의 불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 나의 불의함 때문으로 연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불편함이 생기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도 고라와 다단의 일행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고라와 다단이 불순종했구나, 교만했구나, 그들에게 욕망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런 욕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운이 없어서 죽은 것, 나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성이 소리치는 대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불평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도록 합시다.